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촛불을 이제 3개 밝힙니다. 원래 다음 주가 대강절 넷째 주일인데 성탄주일로 모이기 때문에 이제 3개 밝히고 다음 주는 성탄주일로 모입니다. 우리 안에 또 세상 속에 어두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촛불을 밝혀가면서 이 어두움이 하나씩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정말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국신문에 정말 마음이 아픈 기사가 하나가 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고립 은둔 청년 실태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고립되어 있고 숨어 사는 청년이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한 80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한국에서 20대, 30대만 그 연령대 청년들의 5%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 경제적인 문제가 많았고요. 직업을 갖지 못해가지고 고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4명 중에 3명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었고요. 또 이분들 중에 75%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고립 청년들을 포함해서 홀로 지내는 인구가 280만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이죠. 내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나치지만 우리 식구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공감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내일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일입니다. 기사에서는 이 고립 은둔 청년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고민을 말해봐야 나만 쓰레기. 그냥 혼자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난 무능하고 필요 없다. 불효하는 것 같아서 죽지도 못하겠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20대, 30대 우리 아이들의 얘기죠.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 어디선가 죽지 못해 사는 청년들이 있다니 말이죠.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나선다고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영국은 말이죠. 2018년에 정부 부처 안에 외로움부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The Ministry of Loneliness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국민들의 외로움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팬데믹이던 2021년에 똑같이 외로움부를 신설했습니다. 같은 해 2021년에 우리나라도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했습니다. 외로움을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지요. 세상에 외로우신 분들과 세상을 담을 쌓고 사는 분들께 예수님의 빛이 비추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분들께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는 친구가 생기기를, 이웃이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외로운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로자가 되기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꿋꿋하게 실천하는,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모두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린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와서 정말 생명을 얻기를 우린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날이 오기를 저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끝이 있음을 알지만 기다림 자체가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이라고 하는 기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엊그제 성경 공부에서 함께 읽은 말이 있어요. 종종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자물통을 열리게 한다.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열쇠 꾸러미 첫 번째로 문이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하나 잡아서 열었는데 자물통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냥 포기할까? 이 열쇠 안 되는가 보다. 마지막 하나 남아서 에이 모르겠다. 이거나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딱 자물통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고 하고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막판까지 있다가 막판에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부터 열리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막판에 열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지 않고 첫 번째 열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딱 열리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금도 계십니까? 기다림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삶이 여전히 힘겨웠습니다. 어려움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열강들은 전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그 식민지로 삼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런 제국의 나라 없이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린 건 아닐 겁니다. 세상 제국 편에 서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도 생각이 나죠. 같은 민족들 등쳐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리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은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롭고 건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 비장한 강력한 기다림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시므온이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분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남편이 그만 먼저 간 것 같습니다. 홀로 되어서 84세가 된 여성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평생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나와 시므온을 성경 속에 나오는 숨은 영웅으로 소개한 적이 있지요. 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자 선지자 안나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과 32절인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제여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가도 아무 것이 없습니다. 왜?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내가 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 메시아를 안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감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실제로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성으로 믿고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가 아니라 멋지게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슈퍼맨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탈절이니까 대강절 마지막 주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메시아를 지났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간절한 그리고 절실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다니는 적극적인 행함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시몬과 같은 비장한 기다림입니다. 안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맨날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꼭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확신의 기다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비장하게 느껴질 정도의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만나는 우리 주님이 있고요. 그때 임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안나와 시므온이 누렸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와, 이들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비장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30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 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쓰여진 책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두루마리 중에서 딱 펼치셔가지고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똑같은 이사야서 61장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이 61장 말씀 속에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2000년에 예수님도 이 말씀 속에 서 있었습니다. 울컥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는 것 좋아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읽은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었을까? 그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읽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교독한 겁니다. 감동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버랩 됐습니다. 울컥할 정도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이 성경이 정말로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 되거든요.
1, 2절을 다시 읽죠. 주보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을 올려놨고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 1, 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기쁨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그동안 대강절에 나눈 말씀은 정말로 오랫동안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짧아서 제가 너무 정말 피상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언젠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조목조목 3달, 4달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에요. 앞에서 소개했던 고독하고 숨어서 지내는 청년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들도 분명히 찾아가실 겁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누군가 이들에게 진심으로 건성으로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외로우신 분들, 힘겨우신 분들, 슬픔에 쌓여있는 분들에게 비추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2절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3절과 9절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갖다 주시는 치유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회복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모든 억울한 자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재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에 멋진 화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근심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근심과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늘 부족하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처럼 잘 믿고 싶은 근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과연 기다림의 끝이 있을까? 메시아 예수님이 나도 찾아오실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근심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근심보다는 의심에 가까워요. 희미하다라고 하는 뜻이 훨씬 가깝습니다. 어두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내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뿌옇고 희미합니다. 이런 의심과 근심이 변해서 찬송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로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낡은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죠. 다시 일어나는 재기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고 변화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은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치유와 회복을 고백한 하나님 백성의 찬송입니다. 그 소망과 그 힘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의, 주의 백성의 찬양입니다. 여러 번역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 제일 좋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군요.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야훼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야훼는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발음하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고 신랑처럼 빛나는 간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목걸이를 장식해 주셨고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어디 이 말씀이 예사로 읽히십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조금씩 일어나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멈춰 있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넘치는 기쁨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그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규명하고 발견하고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사실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무엇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이게 말씀의 묘미고 신앙의 묘미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영어도 어렵고 번역도 좀 어려운데 그냥 제가 읽죠. 만일 나 자신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에 대한 가장 개연성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내가 또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공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울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때 더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지고 확실하게 채워질 겁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맞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움푹 파인 안나와 시므온의 얼굴, 쑥 들어간 안나와 시므온의 눈, 어쩌면 앙상한 몸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비장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봅시다. 예수님께서만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찬송하겠습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나올 용기를 잃어버려서 힘이 없어서 숨어 지내는 54만 명의 젊은 청년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살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기쁨으로 춤을 추고 성탄절을 맞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